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김영동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해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가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계명,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제4계명에 대해서 4계명에서 전하는 안식일에 대하여 나누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의미로 먼저 우리 창조 기념일로서의 관한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먼저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섭리자이신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 우리는 또 숙연해지고 그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을 지정하셔서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주어진 그 거룩한 안식일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룩히 지켜야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단지 출애굽 20장 9절에서 전하듯 안식일만을 거룩히 구분하여 지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6일 동안 모든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기념하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고 또 그날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안식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4계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웨스터민스터 58문항에 보면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9문항을 보면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라고 전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날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였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60문항에서는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라고 전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에 관하여 본문을 보면 시작부터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앞서 나누었던 제4계명 오늘 본문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시대와 상황과 조건이 변하고 다시 한번 이 10계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0장을 통해 말씀하신 십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즉 지금 모세 앞에 모여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모여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사건은 가나안 12 정탐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죠. 출애굽 20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들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특별한 한 사람들을 선별하게 되죠. 그들이 바로 12 정탐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정탐하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어떤 곳인지 다 둘러보고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온 12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그 각 지파에서 특별하게 선별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어버린 채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10명을 제외한 이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들게 되죠. 이때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 심판하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망했던 모든 이들이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약속하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전하고 계시죠. 그로 인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은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고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4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전하는 건 창조 사역에 관한 안식에 대하여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절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일용할 양식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5장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400년 이상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언약에 아브라함과 나눠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표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저 관전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며 구원 기념일로서의 이 안식일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그 안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바로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요일 맞습니까? 아니죠. 주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거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라 말하라 할까요? 왜 우리는 주일이라 얘기를 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이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예표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구원의 기념일로 삼게 된 것이고, 이 날을 주의 날이라 개념하면서 주일이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안식일은 그저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그저 쉬는 날, 빨간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안식일은 더없는 은혜와 감사의 날로 지켜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아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식일 주의 날을 지키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해진 그 날, 바로 주의 날에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에, 우리를 향하신 그 창조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또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주일, 이 날을 우리는 늘 거룩히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날, 이 모든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안식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 창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며 그저 쉬는 날로, 안식하는 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안식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모두가 함께 참된 안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만나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 위하여,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 속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 성경 필사 받으셨죠? 지금 잘 쓰고 계십니까? 매번 그 성경 필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라고 그 말씀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더 소생되고 내 영혼이 정말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더욱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며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참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견디어 이겨내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청년들과 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참된 안식을 강구하는 세계 열방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